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너무 계산은 하지 맙시다 라고 축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하셨죠?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대요.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와가지고 불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좋다는데 별로. 그 뭐가 들어갔다니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뒤집고 그냥 그저 이쁘지도 않은 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벌려 가지고선 그거 불어달라는 그거 저기 뭐 있으니까 좀 나갈 수 있게 당해 보시고 해 보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정스러워 보이는지. 그죠? 예.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좀 가까이서 훅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신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니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리가 그래서 가까운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자리가 주님과 가까운 자리,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주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의 근접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요? 그 거리는요? 옆에 앉으신 분 그 거리예요. 그 거리를 하나님 같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우리와 거리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 거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5가지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뭐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거룩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곧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림 받는 나라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릇에 담겨버린단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감히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나라고요.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 받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제사장 나라가 쏙 담겨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게 제사장 나라 컨셉으로서 지금 왜 우리가 그 제사며 절기며 제물 숫자며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따져는 보는데 여러분 계산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게 1년 동안에 전체 재물이 한 1200마리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 양만 1년 이상 된 큰 양 따로 있고요. 어린 양만 1000마리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러다 보면 잘 보세요. 이제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 계산 속 나옵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얘기 드리고 제가 이제 제시만 해드렸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단 동편에 가 있어도 제사 드리려면 제물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민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늘 절기에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다 드릴 수 없으니까 1년에 3번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드려야 되는 거 있죠. 오늘 제사의 내용에 보니까 옛날에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언급했던 제사가 안 나와요. 그런 제사들은 얘기를 안 하고 이건 매일 드려야 되는 것, 매주 드려야 되는 것, 매달 드려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유월절, 또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요때 드리는 거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는 여러분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 속건제 뭐 이런 거 안 나와 있네요. 그거는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드려야 되면 그건 또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그건 또 계속 드려야 된다고요. 그건 그때 필요에 따라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 도대체 장사를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맨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먹고 살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맨날 교회 와가지고 살라고 그러는 거네. 아니, 그 얘기가,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진짜? 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좋습니다. 잠깐 유보를 할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예, 잠깐 홀딩합니다. 예, 잡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만 1년에 1200마리가 넘게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것도 안 됐고, 반드시 속죄가 필요할 상황에는 반드시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나루터 건너가든 뭐 요단강을 건너 있든 끌고 와야 되잖아요. 흠없는 걸로.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건 매번 속죄함을 받을 일이 생기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됐다고요. 그게 몇 년 동안 됐단 말이죠? 350년이에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때는. 제사가 안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찜찜하니까 이건 영 하나님과 관계가 영 성립이 안 돼 있으니 계속 무슨 일이 생겨요. 사사시대 때 자꾸 적들이 침입을 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잠깐 세워가지고 해결, 그 다음에 또 그 짓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사가 해결사가 아니에요. 해결사는 누구냐 하면 그 문제에 진짜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사자지요. 맞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당사자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드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계속. 여러분, 이게 도전적인 것 같지만 원래 사사는 필요 없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시당초 제대로 됐으면 사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어그러져가지고 사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둥 살둥하고 있으니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둥 살둥한 상황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아말렉 족속이 썼던 정법이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시죠?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단 말. 이게 적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쓴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건강을 위협해요. 돈 가지고 위협한다고요. 사업 가지고 위협해요. 야, 너 오늘 문 닫으면 일당 얼마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계속 유혹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유혹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누구로부터 기인된 거예요? 자꾸 그놈이 가까이 가면, 내가 자꾸 손해를 보고 그놈이 자꾸 가까이 가면 내가 불의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놈 자꾸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예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누가 당했어요, 그래서? 네가 자꾸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나도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의롭지 않은 자라는 게 너 때문에 드러나. 너는 죽어야 돼. 가인과 아벨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과 그냥 멀어질 대로 멀어져가지고 엉망진창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제사는 뭔 놈의 제사를 드립니까? 다 퍼져 있어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제사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제사는 끊어지고 제사는 늘어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자기가 다 착복해버렸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원래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사시대 350년에 이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에 누가 왔느냐 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누구와 함께 지냈죠?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함께 어디서 지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 바로 거기 제사장과 함께 그 성막 안에 거했어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성막 안에 거했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28장부터 30장까지의 그 핵심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막 안에서 늘 지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 그렇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여 첫 번째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사무엘이 뭘로 회복한 줄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뭐 한 줄 아세요? 부흥집회한 게 아니에요. 뭐를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예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회복시킨 자리에서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스바 성회가 된 거예요. 네, 미스백이 아니라 미스바 성회.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사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자꾸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배 못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건 먼 뒷날 얘기지만 신구약 중간시대 때 얘기예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8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면 매일 상번제 드려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때까지 그렇게 드렸었어요. 실제로 사사시대 이후로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선 드리긴 제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부터인가 봐요. 중간에 또 띄엄띄엄하고 또 어영부영해지다가 또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선 이제 제대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황제가 신구약 중간시대 때, 이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다고 제가 무시해서 마구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BC 168년경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 폐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아싸, 공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겠네. 공식적인 채널이 돼버렸네. 그때 한 번만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게 됐네. 이랬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제사 드려야 된다 해서 제사장 가문이 우리 죽이고 들어가라, 우리 죽이고 제사 막아라 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헬라 제국에 대항을 해서 혁명이 일어나,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막으니까 우리 죽이고 들어가라 이건 거예요. 우린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이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제사장 유대의 마따디아 가문의 셋째 아들 유다라는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셋째 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이끌어가가지고 그게 마카비 혁명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의 황제가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막은 거에 힘으로 막았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다라고 무릎 꿇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일에 동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면 떼어놨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넉넉하게 허락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처럼 그 곁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사무엘처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부모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싹 다. 사무엘의 부모가 보니까 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서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무엘의 부모가 아예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 임재 처소로 그냥 갔다가 쑤셔 막은 거예요. 거기서 아예 하나님 곁자리에서 네가 지켜라. 부모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려면 이 정도 돼야죠. 무슨 소 있어서라도 갔다가 하나님 곁자리를 앉혀놔야지요. 이게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세상의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왕보다 낫습니까? 왕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왕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곁자리를 확보한 자들은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세상 왕이 저한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저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요? 제 자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태평양이지만 난 우주다 이거예요. 넌 대륙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모르면 이런 시각은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은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여유롭게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긴장감 있게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그 성막에다 갖다가 처박아 놓은 사무엘의 부모와 같은 그런 결단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제는 사단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거나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자리는, 하나님의 가까운 자리는 세상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30장에 뜬금없이 서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뭐와 같은 레벨로 놓고 있느냐 하면 서원과 같은 레벨로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시간 되면 적당히 기회 봐서 어느 교회든 웬만한 교회, 어지간한 교회 분위기 좋은데, 소위 말하면 설교 좋은데, 밥맛 좋은데, 예산 괜찮은데, 건물 어지간하게 있고 가면 걱정 안 하고 그냥 같이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데 뭐 이딴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서원을 할 정도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과 예배 드리는 게 서원과 같은 레벨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28, 29, 30장에서요.
그 뒤에 30장에 뜬금없이 서원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서원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죠. 서원은요. 서원의 특징이 뭐예요? 서원하는 자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원하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시린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나시린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구별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됐다는 얘기네요? 얼마 동안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거예요. 그걸 서원의 개념으로 잡으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뭐 하는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은 확증을 가지고 예배하며 사는 백성으로 된다. 이걸 확신하시란 말이에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뭐 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제사하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사시대 때 제사가 무너졌다 그랬죠? 그걸 회복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아무나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성전에 박혀있던 사람이에요. 성막에 아예 박혀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각오로 예배에 임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철학도 아닌 거예요. 그걸 개똥 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가지고 자기 주관해서 내 양심상 무엇인가 꺼리낌이 없다면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건은 뭐예요? 받아주셔야지요. 받아주셔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롭대요.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배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유롭게 생명을 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오라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가면 문자를 못 보내는데 가가지고 스마트폰 누르실 거예요. 너 천국 왔니? 천국 카톡방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걱정이 걱정. 자,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덤비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걸 그냥 생각으로만 말고 서원, 각오 이걸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하셔요. 서원하시고 각오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이 방해하는 거죠.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게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이 숫자를 제가 쭉 얘기 드렸잖아요. 절기가 여러 종류의 절기가 있어요. 매일 이제 저기 나오죠. 매일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이건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 들어가는 어린 양 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몇 마리가 나오니까 730마리. 365일에 2마리씩 곱해보세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730마리. 맞죠? 730마리예요. 어린 양. 1년에 상번제로 드려지는 양만 730마리예요. 어떻게 730마리 있으세요, 집에? 자,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에 드리잖아요.
안식일에 또 2마리 양 필요해요. 그러니까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104마리. 어떻게 이렇게 계속 계산해야 되나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7마리씩 해서요. 그 다음에, 그렇죠. 7마리씩 들어가요. 7마리씩 84마리에 거기다가 초하루라고 뭐는 빼먹을 수 없어요? 초하루니까 당연히 뭐는 들어가요. 뭐가 중복돼야 되잖아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외에 초하루에 드리는 양만 7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1년으로 치면 초하루에 드리는 양만 84마리고요. 상번제는 또 따로 들어가야 돼요. 복잡해집니다, 이제.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근데 1월 14일 다음날 1월 15일부터 1월 15일 포함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때도 제사를 드려요. 장난 아니게 또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려야 돼요, 이거. 첫날 끝날 빼고 매일 드립니다. 이때 들어가는 어린 양만 35마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지낸다 그랬잖아요. 무교절 끝에가 보리 추수기예요.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맥자하고 밀 맥자 다른 거 아시죠? 이때 보리 첫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냥 설명 들으세요. 그냥 외우시지 말고요. 뭐 이거 알아봐야 뭐 써먹을 거 없고요. 그런데 그 무교절 끝나는 날이 보리 추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까지 이게 추수가 계속되느냐 하면 50일 걸려요. 50일 뒤에는 보리 추수 끝나고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밀 추수가 시작돼요. 그걸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리맥, 밀맥. 그걸 써서 그래서 50일 뒤에 바로 7.7절이라고 부르는 게 77에 49, 50일 지나서 그때 밀 수확하는 때 그때를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절기상. 그때는 이제 밀이 수확이 처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 수확 절기 7.7절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요. 하반기로 넘어가면 상반기 6월까지 다 보내고요. 하반기 7월 첫날이 있어요. 7월 초하루에 첫날이 초하루뿐만 아니라 7월의 첫날은 뭐로 보내냐면 나팔절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과 함께 또 7월 1일이니까 뭐예요? 초하루지요. 또 상번제예요. 복잡해집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또 속죄제도 또 개별적으로 드려야 돼요. 와, 이거 재산 많아야 되겠네요. 정신 못 차리겠네요, 진짜. 물론 이게 개인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상번제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체 지파에서 이제 자원하는 것들로 드립니다만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걸 참석을 해야 되며 거기에 또 제물도 드릴 때에도 자원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하고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들도 이제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겠죠. 자, 그러면 7월 초하루면은요. 7월 초하루니까 이제 그 나팔절과 함께 또 초하루와 함께 상번제 드립니다. 다 드려야 돼요.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드려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차피 나팔절인데다가 나팔절날 드리는 제물도 있고 공식적으로 상번제도 있고 이거 빼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거 헌금 돌려막기예요. 요거 재물 돌려막기.
야, 그거 했으니까, 요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본 마음을요.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고, 그거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막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으니까 이건 좀 줄여. 아유, 수요일 날 갔으니까 목요일 날은 쉬어. 예, 시간 돌려막기 아니에요? 새벽에 갔으니까 저녁엔 빠져도 돼. 예? 이거 돌려막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그래, 고생스러우니까 유들이 한번 발휘해보자. 어차피 나팔절날 다 잡아드리는데 상번째 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방송 듣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저 목사 뭐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뭐 이러면서 되도 않는 오해할까봐 그냥 여러분이 눈치껏 알아들으시라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다 드리고 더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고 드리라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핑계하거나 할 필요 없는 거고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뭐니까요. 그거 드리면서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요.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렸어요. 실제로. 그것뿐입니까? 속죄일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다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날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또 7월 10일 이후로 7월 15일부터 8일간은 초막절이라 해가지고 장막절이에요. 초막에서 머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라고 이 8일 동안 또 엄청나게 또 잡아 죽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면서 그 절기를 지켜요. 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내내 드리는 게 재물이 1200마리가 넘고 어린 양만 1000마리가 넘어요. 와,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거 뭐 이루시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중복되어 드릴 경우가 필요하다 그랬죠. 중복되어서 또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게 오늘 말씀에 29장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29장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는 뭔 얘기예요? 전제, 화목제, 소제, 서원제, 낙헌제 이거는 다 또 드리고 기본으로 드려야 될 건 한번 따져볼까요? 상번제 드려야죠. 나팔절 같은 경우는 또 초하로 드려야죠. 나팔절 제물 드려야죠. 거기다가 또 뭐 드려야 돼요? 소원제나 낙헌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드려야 되죠. 오. 근데 이걸 또 드려야 돼? 또 갖다가 잡아 죽여야 돼? 이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또 가까이. 또 다시 나아가. 또 다시 가까이. 이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핵심이 남아있어요. 정말 핵심이에요.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 깨셔야 돼요. 졸리신 거 알아요, 제가. 졸리신 거 압니다. 여기다가 피비린내를 뿌려놓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참 놀랍고 정말 은혜였는데 모든 제사에 모든 드려야 하는 제사에 빠지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빠지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꼭 들어가요. 어느 데는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제물 중에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제물은요 반드시 들어가요. 상번제사부터 초막절 여드레 그러니까 초막절 8일 동안 드릴 때에도 이 제물은 어떤 종류의 제사든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여기저기서 양양거리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눈치채신 분들은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모든 정보가 데이터화돼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조건은 당연한 거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상번제서부터요, 초막절 8일 동안 제사 드리는데도요, 이 어린 양은 빠지지 않고 드려요. 그래서 그 어린 양만 카운트를 했는데 1079마리가 나왔어요. 1년 동안 드리는 어린 양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어린 양은 어느 제사에도 빠지지 않아요. 수도 없이 잡아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이 어린 양을요, 잘 보시면 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상번제사부터 초막절까지 드리는 모든 제물은 절대 제사장의 노타치예요. 싸그리 다 누가 받으십니까? 죄다 하나님 받으세요. 사람이 타치할 게 아니에요. 다 받아. 근데 그 제사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 있는 중요한 제물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이 제사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어린 양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별 대수 없지 않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이유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예수가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걸 절대 까먹지 말라고, 예수가 너를 구원할 생명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고, 절대 까먹지 말라고 제사장 나라의 핵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요, 어느 제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요, 이건. 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끝났다고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다니까,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마리 넘는 거며, 어마어마한 제물들이요, 한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뚝 끊어지는 거죠. 근데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제물들의 값어치와 이 제물들의 피며 이 제물들의 의미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그냥 싹 들어간 거예요.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이제 감이 오셔요? 수천 마리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완성된 거라고요. 여러 종류의 제물이 필요 없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끝!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들여봐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게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런 감이 없으니까 문제죠. 뭘 어떻게 드렸는지 뭐라 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감이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제물의 의미와 피를 이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으로 끝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여러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걸 다 제사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예수님만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얘기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쑥 담겨버린 거예요. 폐지시켜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정리가 다 돼버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면 문제는 다 해결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이 제물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놓쳐버리면 이것도 헛짓한 거예요, 또. 딴 나라 갔다 온 거예요.
여기 빠지지 않는 제물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지켜내야 되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장에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성들의 서원. 여성들의 서원은 누구에게 좌우가 됩니까? 결혼 안 하니는 아버지, 결혼하는 이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빠, 남편. 이거 누가 예전에 의미로 잡고 있었느냐 하면 남편 제사장, 아버지 제사장. 이게 그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걸 컨셉으로 잡고 있으면서 이 제사의 제사법과 들어가는 제물, 거기 중에 빠지지 않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모든 제사의 본질을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30장에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십시오. 제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서원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 정리가 됐으니 여러분 이제 뭐 하자는 얘기죠? 서원합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결단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뭐 하는 백성으로요?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결단하여 서원합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니에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걸 드려야 되지요 라고 결심하고 끝나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끝나고 이해하고 끝나면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서원의 개념으로서 결단하자는 거죠. 그게 3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헌물이요 하나님의 음식이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서원의 개념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언제 시간이 흘러가면 또 예배가 그렇게 흐지부지해질지 몰라요. 왜냐? 죄송합니다만 이 개념을 모르니까요. 알 리가 없죠. 이 기쁜 이게 민수기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이 긴 개념들을 이해 못하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예배드려요. 거기서 누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맨날 양의 울음소리만 듣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계속 예수 아닙니까? 계속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 때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잡아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것이 이해 안 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곧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상번제가 됐든 안식일 예배가 됐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구약의 이제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완성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활을 안 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뭐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번 예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배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이제 이게 다 된 거예요.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30장까지 28장부터 정리가 되고 있는 제물드림과 각 절기들과 30장의 서원함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 들어 서운하겠습니다. 상당히 서운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에만 결단하지 마시고요. 이 예배하는 자리,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 사사시대를 겪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뼈저리게 통곡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회개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양, 소, 염소, 송아지 다 도둑질 해먹은 거예요. 싹 다. 자기네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제사 드리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왜 제사 드리는 나라로 만들었는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도 제사 드리는 나라예요. 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또 그렇죠. 다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이제 제1 원칙이고, 이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언제까지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제대로 계속 제사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분을 알아먹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겐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예배하며 섬기는 일에 따져서가 아니라 계산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따지는 것보다도 계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관계를 위하여 수도 없이 헤아릴 필요 없이 요청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삶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때마다 여러분 몸살이지 마세요.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자리에서 사는 길이며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